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사명 감당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 실천하며 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걸음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걸음, 우리의 행동이 무게감이 있어야 되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요즘 여러분 잘 듣죠?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19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의 구원하는 모습을 다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언약 이러니까 우리가 거창한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대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고 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더 이상 다른 쪽 계약을 파기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집을 세를 얻든지 혹은 가게를 세를 얻든지 우리가 세입자로 집주인과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리스를 맺죠, 그죠? 리스 계약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현실은 좀 그거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집주인의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횡포가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집주인이 갑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입자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갱신할 때 항상 집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또 가게도 이렇게 계약을 새로 해서 돈을 막 올리고 기간은 자꾸 줄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적어도 사실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세입자들이 보장받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보장받고 그 기간에 그곳에서 머물 수 있잖아요. 이게 계약이잖아요. 적어도 뭐 5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위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계약이라는 것은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손해일 수 있어요. 그렇게 계약 기간이 없으면 더 이익일 수 있어요. 이게 형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막 올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이게 너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 멕시코의 사카테카스만 하더라도 사실은 집주인이 슈퍼갑이에요. 건물주가 슈퍼갑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세를 얻고 있는 누에바비다 교회 건물도 사실 계약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집주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는 있는데 전화하면요 답신이 안 와요. 처음 우리가 계약하기 위해서 전화 한번 해서 연락이 되는가 보다 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사라졌어요. 연락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 한 1년 정도 우리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지나서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을 했는데 뭐 1년, 2년 이런 계약이 아니고요. 그냥 얼마 주고 들어와서 써라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꽤 오래됐죠. 그렇게 잘 쓰고 있는데 정말 주인 마음대로요. 자기가 하다가 내가 필요하니까 이제 나가십시오.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그곳에는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그래도 안 되죠. 뭐 5년은 해야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에서는 그걸 원했는데 실제로 현실에는 그게 안 됐어요. 물론 이제 훨씬 우리가 지금 그 기간 동안 지금 잘 쓰고 있기는 한데 그게 사실은 슈퍼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언약의 관계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슈퍼갑이시죠.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표현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계약 속으로 들어오세요. 언약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은혜를 깨어버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끼치고 사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끝이거든요.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실제로 고대 근동으로 돌아가서 보면 왕과 백성이 맺은 계약에서 백성들이 그 계약을 깨잖아요. 그러면 왕이 군대를 몰고 가서 그 백성들을 쓸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죽음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실제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짐승들의 각을 뜨는 것은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나누는 것은 이 언약을 깨면 이 찢어진 각이 뜨여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진 짐승처럼 우리도 죽겠습니다 하는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금송아지 있게 경배한 그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깨어졌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언약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뒷면에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무너뜨리고 무시한 인류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슈퍼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 언약으로 또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세요. 말도 안 되죠. 오늘 우리 현실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건물주가 있는데요, 우리가 렌트도 제대로 안 내고요, 건물도 막 망가뜨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나가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다시 계약합시다, 다시 계약합시다, 처음 우리가 맺었던 계약대로 또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을 할 때는 지난번보다 렌트를 내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보증금을 조금 더 내십시오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은혜스럽게 처음 만든 것 같이, 처음 것과 가치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돌을 새로 만들어라, 돌판을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처음 것과 같이. 모세가 4절에 보면 돌판 둘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 것과 같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참 바보 같아요. 속도 없는 분이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처음 계약처럼 다시 하자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쩔쩔 매시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무례하게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냐 하면 그 하나님의 어마한 한량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방자하게 행하지 마시고 교만하게 행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넘치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있는, 도망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인류가 너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인류를 끝내버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소망 없는 인류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은 다시 부르세요.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불신앙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사기꾼 같은 야곱이었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또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세요. 또 은혜를 주세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우고 교육을 받았지만,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디사이플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지만,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다시 그의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은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서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냐 하면, 너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반역의 사건은 나를 통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언약을 세우면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나의 은혜 때문에 너희는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언약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중의 삶을 살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원의 확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처음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의 침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늘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돌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의 산에 올라라. 그런데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준비해라. 여러분, 왜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보면 모세가 돌판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돌을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접근해요. 되게 1차원적이죠. 내가 준 돌판 깼지? 새로 만들어 와.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아까 다시에 대한 은혜를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결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맺는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이전에는 돌판에 했는데, 내가 새로 맺는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준비된 그들의 마음, 처음에 하나님의 법을 받을 만한 그 모습대로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직접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저는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준비된 새로운 돌판이에요. 그런데 그 돌판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모세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습니다. 돌판에 실제로 새겨진 내용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왜요? 내려오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던져서 다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막을, 태브네클을,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그 규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40일 주야를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올 때 처음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 너 이미 다 봤지, 이미 들었지, 이미 보았지. 다시 올라올 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있다면 그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붙잡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실 거라는 거죠. 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는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느냐 하면 계속해서 이 언약이 깨어지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 인간과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이 언약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 언약을 100% 지킬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깰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완성되어진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게 하시는 당사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로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십자가를 통해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었음을,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언약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모세가 요구했던 것이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선포를 하십니까? 여호와, 그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구원자다, 구원자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이름 여호와를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면서 내가 온전한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원자의 속성을 말씀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원래의 언약으로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적으로 범죄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런데 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금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은요 은혜와 진리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속성이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표현이, 그 하나님의 현현이, 그 하나님의 성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새 언약으로 초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의 완성이 어디에서 되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이에요. 확실한 은혜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범죄해도 다 회개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없는 걸로 해주실 거야. 다시 첫사랑으로 돌이켜 주실 거야. 그건 방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으로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9절 보십시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이 돌판에 새겨진 글을 다시 받아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언약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 결론은 뭐냐면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예요.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뭐여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세요.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여야 되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주의 소유입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모세는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방자한 모습이에요. 그게 사사기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구별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다시 말씀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반응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